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올라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그러한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아주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게 바로 그들의 관심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 다윗의 아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 초강대국을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한 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다른 겁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초강대국으로서의 그런 나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고, 임하였고,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두 가지로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0절과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도 겨자씨만한 그러한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나라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초강대국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당장은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은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그것에만 그들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말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잘못된 오류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어떠한 경고를 주실까요? 첫 번째 경고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사건인데 얼마나 대한민국이 해집어졌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흰 소복 입고 막 그냥 전단지 나눠주면서 저는 그것을 믿진 않았었지만 실제로 다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래갖고 그 날이 다가오니까 저도 마음이 믿지 않았으면서 한쪽에서는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어린 시절.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전혀 마음이 쿵쾅 거릴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때가 되게 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말세 이단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날 그 하루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치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시오 저기 와서 보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고가 이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는 언제 이후에 이루어지냐면 25절 기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우리 25절 말씀 한참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말세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무엇일까요?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마지막에 그러한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버림받으시고 후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두 다 말세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뒤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인하여서 둔감하여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가지고 속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라고 해서 너희가 둔감해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뒤에 보게 되면 롯의 때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또한 롯의 때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 인자의 날 그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요, 믿지 않을 겁니다. 깨어있지 않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치겠지.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언제 그 홍수가 와 이렇게 날이 쨍한데 날마다 그들은 의심하였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습니까? 노아의 날, 그 심판의 날 멸망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노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롯의 때와 같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똑같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간의 삶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먹습니다. 하루에 마십니다. 하루에 3번 먹고 3번 마시고 내일도 먹고 마시고 어제도 먹고 마시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고 사고 사람들이 그런 삶 아닙니까?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은 기간이 더 길죠. 집을 사는 것은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10년 이상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오래 살 것이다. 우리의 자식도 여기에 새로운 집을 짓겠지. 오래 살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 그 경고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잠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둔감하여지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장가드는 것 때문에 시집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취하여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그 날조차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말씀은 먼 그러한 시간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날조차 어떡합니까?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정말 심판의 날인데 집안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러 가야 되겠네. 저거 가지러 가야 되겠네. 세상으로 인해서 둔감해지는 건 이게 하루만 그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뒤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손에 쟁기를 들고 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손에 쟁기를 드셨습니까? 결코 돌이키지 마십시오.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충성하십니까? 돌이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세상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실패하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롯의 처죠. 롯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그 모양이 안 됐을 텐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그 언약을 떠난 사람이었었죠. 어떻습니까? 롯의 처도. 그날 심판의 날에도 롯의 처는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봅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그 나의 우리의 그 살림살이 그래도 여기에서 성공하였는데 내 남편이 이 성문 앞에서 재판도 하고 뭐 우리가 다른 데서 이사 왔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성공해갖고 그 장로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기가 그렇게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롯의 처해 그란 소금 기둥이라 해갖고 이 사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게 롯의 처해 그란 사해 그 기둥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거다, 이것도 롯의 처다, 저것도 롯의 처다. 분명한 것은 뭐 그 기둥, 소금 기둥 자체가 그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면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자꾸 돌이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돌이키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 네 번째 우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옆에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4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봐. 뭐라고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3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개인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고 뭐 부모님이 잘 믿었으니까 자녀가 잘 믿으니까 남편이 잘 믿으니까 아내가 잘 믿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번째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날에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만 누워있고 그 자리에만 매도를 갈고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누구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7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되오니까 질문하는 것이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현재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반드시 재림의 때는 또 있을 것임을 경고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을 것이더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며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둔감하여서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이키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샘교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당직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